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7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것으로 천국의 모든 삶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 하면은 두려운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고 진짜로 기도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미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함께 능력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사용하는데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한 영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을 현장에서 사용하다가 보면은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향하여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찾아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루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과연 뭘 두려워할 게 있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네. 별로 그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것들은 두려움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다들 두려워할 수 있는 것, 번지점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번지점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번지점프 때 앞에 서면은요, 저도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더라고요. 한번 뛰어봤는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기고 뛰어내리는데, 여러분 번지점프 앞에 한번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내릴 수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은 그냥 아예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번지점프 생각도 안 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그냥 근처에 안 가면 되니까 그냥 두렵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는 것을 간혹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락방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죽음이 두렵고 귀신이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과거에 귀신에게 시달렸던 사람은 예수 믿고 이제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굴복되어지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귀신한테 시달렸던 사람은 귀신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귀신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하느냐? 직접 귀신은 접해보지 못했는데 드라마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옛날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 없이 돈을 쓰다가 빚쟁이를 만나면은, 이렇게 빚진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돈 빌릴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돈 빌린 사람 어쩔 수 없이 또 마주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귀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냥 멀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두려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자녀에 대해서 두려움하니까 뭔가 두려움하는데, 같은 의미로 염려, 불안, 불신앙, 이런 부분들이 다 두려움에 속합니다. 두려움하니까 그냥 나는 별로 두려워하는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것에는 많이 두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은 뭐에 두려움이 많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밖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집 안에서 가정적으로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잘 이겨가면서 진짜 많은 두려움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어질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신앙이 찾아오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무슨 신앙이냐면요,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번지점프 신앙입니다. 진짜로는 두려워요. 번지점프 대 위에 서면은 다리가 후두두들 떨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평생 거기에 근처도 안 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게 두렵습니다. 두렵다 보니까 뭐 하느냐? 아예 멀리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 이것은 장로님이나 해야 될 일. 이것은 중직자들이나 해야 될 일. 그러면서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처럼, 번지점프 대회를 평생 한 번도 안 가는 것처럼, 한 번도 안 가시잖아요.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뭐 하느냐? 그냥 멀리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이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싸우셔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십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느냐? 여호수아의 두려움 없는 믿음이 필요해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실 텐데 출애굽 1세대는 자신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이걸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출애굽 1세대는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까?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두려운 일, 힘든 일,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단이 앞을 가로막고 여리고성,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앞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걸 향하여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그러한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실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많냐? 사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려고 평생 번지점프 때 근처에 한 번도 안 가는 것처럼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괜찮다. 나는 나름대로 내 수준에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세상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네, 기도하는 게 더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져주시는 그 가벼운 짐을 지면 되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세상 짐 위에다가 뭘 하나 더 짊어져요? 그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하나 더 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되어지느냐? 내가 지금 바빠요. 살아가는데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너무 바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더 해야 돼? 기도까지, 예수님의 짐까지 더 짊어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더 뒤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내가 이것까지 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경쟁해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까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다는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다 약속하시는데 왜 안 되어지느냐?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많은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짐을 하나 더 짊어지려고 하니까 짐을 큰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가는데 장난친다고 옆에서 친구가 거기에다가 손을 하나 딱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이 무겁습니까? 근데 손을 하나 딱 얹으면은 이게 엄청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실적으로 더 무겁고요. 예수님의 그 쉽고 가벼운 짐과 멍에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신앙생활, 기도하는 것 포기해버리고요. 전도하는 것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두려움 없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 다 두려움입니다. 왜 못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어려움을 당하느냐? 어려움도 당합니다.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복을 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데 사실은 이 언약을 붙잡지를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아브라함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사라의 경수도 끊겼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남이 볼 때는 조카 잘 돌봐 주려고, 아버지 죽은 조카를 잘 돌봐주려고 데리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실제는 아브라함의 미래가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 나이 75세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붙잡는 게 뭐냐? 종을 붙잡습니다. 나중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입니다.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고요.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식 준다는 말은 믿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자식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식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느냐? 하나님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뭘 두려워했느냐? 자식 없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뒤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겠다고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식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죽으면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그죠? 옛날 사람들 그랬잖아요. 나 죽으면은 왜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원했습니까? 딸 7, 8 낳고도 아들 하나 꼭 낳으려고 하는 이유. 자기 죽으면 제사 지내줄 사람 하나, 그 아들 하나 있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두려웠느냐? 제사 지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그 많은 가병,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상속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물려받을 사람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믿음도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를 통하여서 또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믿고 나서 17장에 가면 뭔 내용이 나오느냐?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정말로 믿었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수가 없죠.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조카 롯도 구해오고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바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는 중에도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무슨 두려움? 자식이 없는 두려움.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 유산을, 내 많은 이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 다른 많은 응답들은 받습니다. 진짜 조카 롯도 구해오고 멜기세덱이 11조도 바치고 많은 응답을 받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녀의 응답은, 큰 민족을 이루는 씨의 응답은 전혀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데 여기에 항상 두려움이 있으면요, 아브라함이 318명 가병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11조 바치고 멜기세덱 11조 바치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씨의 후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응답은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 개인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그 응답은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영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환경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뭔가를 해 나가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고, 믿음보다는 두려움, 염려, 불신앙이 더 찾아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뭐 때문에 고생을 했느냐?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둘러대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쓰는 모든 방법은 다 인본주의였어요. 왜 그러느냐?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성경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럽니다. 야곱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가 형벌이 따릅니다.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어지죠. 아버지를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와 21년 동안 헤어지는 그런 고생길에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완전히 죽음 앞에 에서가 군대를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불신앙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는 애써 그 두려움을 완전히 외면해 버립니다. 번지점프 때 안 서면 되는 것처럼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 하고는 포기해 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진짜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 뒤에 엄청난 일이 파생이 되어집니다. 불신앙의 결과 싹을 맺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울 왕은 늘 불안했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불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도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에게 악신이 들립니다. 무슨 결과냐? 두려워한 결과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두려웠어요. 왜 사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느냐?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옵니다.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한 7일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7일이 다 되어져 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온다고 한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군대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군대가 요동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번제를 드려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고 그러면은 전쟁이 이길 건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그러니까 번제를 못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하고 흩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사울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무엘이 해야 될 번제를 자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사울 왕이 이런 일을 하느냐? 결국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위가, 어린 렘넌트가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잘하고 자기보다 더 이렇게 전쟁을 잘하면은 렘넌트라 다르구나, 네?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나보다 더 이렇게 앞서가 내 왕권이 불안해질 수도 있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사울은 완전히 악신에게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에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진짜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안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 믿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주처럼 보입니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꾸시고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식의 영적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전도자들이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 시대의 전도자들도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은주 목사님 아들 농아잖아요. 근데 그 농아 때문에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오늘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버리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받았느냐? 불안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세력으로 본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세력으로 본 겁니다. 자기의 어떤 유대교를 대적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거 막으려고 하다가 뭔가 하나의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니까 불안해요. 그냥 인정해 주면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보면 되는데 이걸 막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후대가 막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주고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뭐 때문에 그러냐? 시작이 어디에서냐? 불안해서 그럽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데 헤롯이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는데에도 그것은 그냥 하감하옵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는 뭐였느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였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기가 마가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로 왔어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갇혔다고 하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잘못하면 누구도 죽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교회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실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섰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그럽니다. 조금 전까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제 밤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근데 왔으면 응답이다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로데가 베드로가 밖에 왔다 그러니까 미쳤냐 그럽니다. 지금 아니다 왔다 천사가 왔는갑다 그럽니다. 믿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뭐 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착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두려운 것이 없느냐? 번지점프 신앙이라서 그래요. 그것은 아예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번지점프대 위에 설 수 있으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앞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도 번지점프대 위에 설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다들. 근데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들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은 염려할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을 현장에다가 선포하면은, 복음을 선포하면은 환난과 핍박이 생겨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두려워할 일들 앞에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려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드신다. 나는 노예로 가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찾아와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좀 힘이 붙이는데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면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하게 결박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정말로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그리고 왜 아직도 우리 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느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대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것들도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많이 사랑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을 하면은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뭘로 검증하면 되느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전도하는데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싫은 게 아니고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짐을 하나 위에다 더 얹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산업을 친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에 많이 두려워할 것들이 있지만 그 두려워할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